38장에 나오는 곡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곡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39장까지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이 곡 혹은 곡과 마곡, 이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인가라고 하는 게 아직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마곡이 저 서울에 있는 그 마곡 그쪽 지역이 아닙니다. 그냥 나라 이름이에요. 이쪽 지역에, 그 근동 지역에 있는 나라 이름인데 한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이 곡과 마곡이라는 이 나라가 그 이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신학자들도. 왜냐하면은 뭐 여기 나오는 곡과 마곡을 가리키고 있는 메색, 두발 이런 지역들이요. 전부 다 그 어느 지역에 있는 거냐면은 뭐 터키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뭐 지금은 그 조지아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루지아라고 하는 그런 땅. 그러니까 옛날에 그 소련에 속해 있던 그 지역의 지명들이거든요. 그래서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력이 이제 기독교 국가들, 그러니까 서방 민주주의를 이제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국가를 공격하는 날이 이 곡과 마곡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이런 날이 같은 날이다 이러면서 이 곡과 마곡을 공산주의 세력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시간이 흐르면서 일단 세계적으로 공산주의 자체가 지금 해체되는 분위기고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이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을 이슬람 국가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나라들이 공교롭게도 지금 대부분 이슬람 세력 하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물론 정교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나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이슬람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 국가들이 그 마지막 때에 공격을 하는 그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실제로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기가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역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겔의 지금 38장, 39장 이 두 장에 걸쳐 나오는 이 곡에 대한 마곡에 대한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다른 곳에 딱 한 군데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곡이라는 나라, 곡과 마곡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20장을 보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 곡과 마곡하고 이 에스겔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그럼 과연 완전히 똑같은 거냐라고 했을 때 똑같다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점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물론 비슷한 건 뭐냐면은 이 에스겔에 나오는 곡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와중에 갑자기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로 보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완공되는 환상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산마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해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그 성읍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중에 중간에 곡이 등장을 하는 그림이고요.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천년 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성취가 되는 그 사이에 곡이 등장을 해요. 곡과 마곡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치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사이 어디쯤에 이 나라가 나타나는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에스겔에 나오는 곡의 공격과 또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 설명과 내용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곡의 공격 그리고 그 결과가 사뭇 달라요. 뭐 자세한 결과는 내일 이제 39장에 나오니까 그 이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테고요. 내일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결정적인 차이점이 에스겔에는 이 곡의 공격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뭔가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아무 액션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끝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똑같은 거냐라고 보는 것도 비슷하지만 완전히 같다고 보기에는 어렵고, 그러면 왜 에스겔 그리고 또 요한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 중간에 이 환상을 집어넣었을까? 왜 이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떤 이 시대의 어떤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지역, 특정한 인종, 특정한 민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실적으로 어떤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런 종말론적인 성취에 더 집중해서 살펴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곡을 이렇게 나타내 보이셨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텐데요. 이 곡이 활동하는 내용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땅의 여러 곳에서 불러내셔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벽이나 뭐 빗장이나 아무 것이 없어도 그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이에요. 약탈하기 위하여 몰려오는 자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세력입니다. 이것이 어떤 세력이 되었든지 간에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그 평화롭게 사는 그 민족을 점령하고 그리고 그들의 것을 약탈해 가지고 자기들이 세계의 주인, 세계의 어떤 제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곡이 활개를 치도록. 이유가 뭐냐면은 18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은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나타내실 거예요. 근데 이전까지의, 지금까지 에스겔의 그 예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타났었던 거죠. 그런데 곡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하셔서 곡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곡을 심판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허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곡을 향하여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받을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노여움을 곡에게 쏟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들이 그 평화로운 백성을 치러 왔는데, 누가 봐도 곡은 강력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을 약탈할 것처럼 보였는데, 그 결과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그날의 19절 뒷부분에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실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기 위한 지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는 곡의 진군을 멈추기 위한 지진입니다. 곡이 쳐들어왔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20절에도 바다의 고기들, 공중의 새들, 들의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이 지진이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견딜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를 하실 거래요. 그리고
21절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하나님이 칼을 부르시는데 그 칼은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뽑아드는 칼이 아니에요. 희한하게도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함께 모아서 온 수많은 그 형제들, 수많은 그 동료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칼을 빼갖고 서로 자기들끼리 칠 거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략 전술이 오히려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22절도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이미지, 전염병, 피, 폭우, 우박덩이,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면서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 그런 그 자연 어떤 그런 역사들이고요. 그리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는 것, 이거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애굽을 심판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온 곡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곡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게 이전까지의 모양과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하여 세상의 나라들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허용을 해두시는 거예요. 명분을 만드시는 거죠. 너가 내 백성을 쳤어?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할 거야. 이래서 곡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곡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멸망을 향하는 심판이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곡은 그걸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16절과 23절을 보면, 16절을 먼저 보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곡이 치러 왔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될 것이다. 23절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모든 나라 앞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곡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요, 우리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것이 끊임없이 용솟음칩니다. 우리의 이 본성이 너무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날에는요, 그러한 세력조차도 멸망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곡과 마곡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이 완성되기 직전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그 구원이 완성되지 못할 것처럼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그 세력들이 활개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완성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활개를 칠 수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처럼 만들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롯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와 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악한 본성의 몸부림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